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우리가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고 광명한 빛 속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듯이 오늘의 안식일에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이곳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이클이 맞는 사람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물로.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이클이 맞아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셨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제목에 있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죠? 생명과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제목의 제목을 중점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각이라 그래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선악의 대쟁터의 핵심은 누가 마음을 장악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생각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76억이 넘습니다. 76억의 33% 이상에 해당되는 약 22억 이상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속에는 천주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7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또 세상, 사랑, 그리고 독생자, 그 다음에 믿는 자, 영생, 멸망. 영생을 얻는 키워드가 뭐죠? 믿음, 믿는 자. 누구를? 독생자를. 여기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멸망을 당한다면 완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정을 섞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을 깊이 살펴보면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구원은 생각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으면서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늦은 빛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알아야 될 바로 생각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솔로몬이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생각이, 그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품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후의 날에 하늘에 통과될 수 있는 패스포드가 있는데, 비자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꼭 닮는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품성이라는 것 정말 까마득하게 보이고 정말 이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마 길이 보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아름다운 생각이 나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슬퍼집니다. 음란한 책을 읽으면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요.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참 막연할 때들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말씀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저 무서운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십자가까지 몰아붙여서 못을 박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 이 지구 말고도 이 말썽 부리는 지구 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주에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털어버리고 하늘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를 다시 살려서 예전에 범죄전의 그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 몰려들어 조롱하며 침뱉고 욕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아마 다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당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저렇다 할지라도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최후에 하늘 진주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개선 장군들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자유를 갖게 된다면 벌써 세상은 다 멸족돼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고 그러세요. 성경에는 생각이란 말이 334회나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세요.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남는 게 악밖에 남지 않아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책상 다리를 못할 정도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책상에 꿇어 앉게 만드셨어요. 하루 20시간 막 이렇게 하늘 지성소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귀한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하늘 지성소와 조사 심판과 이 마지막 사업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책들을 모았더니 책상에 하나 가득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파헤치면서
제일 큰 덕을 본 게 첫째는 저고 제 옆에 있던 집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제가 책 볼 때 옆에 와서 딴소리 자꾸 했다면 참 이거 큰일 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대로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슴이 막 전율을 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지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요 금방 와서 딴짓을 해요.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금방 주워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제가 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층에서 계단에 딱 집사람이 앉더니 여보 그거 혼자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분명한 성경과 증언과 이 학자들 연구와 이 말씀에 보라고.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내 안에서 죄를 완전히 끝내주시겠다는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데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랬더니 또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오늘 찬양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기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수많은 생각들을 종합하면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생각이 있고 사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이 사망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과가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4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 속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불타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이 있으며 멀리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 십자가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영혼들을 위한 넉넉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보증으로 서 있다. 그리스도와 사단 중 누가 저들의 임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무슨 말 할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시면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생각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지금 뇌신경 세포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뉴런이라는 뇌신경 세포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시냅스와 그 옆에 있는 신경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해마. 네, Seahorse라고 하는 해마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뇌 속에는 이 해마와 꼭 비슷하게 생긴 신경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해마예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를 말하는데 두께가 1cm, 길이가 5cm 정도 되는 작은 신경 덩어리입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뇌에 있어요.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해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대뇌 피질에다가 보내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해마가 손상이 되면은 기억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해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Nature Communication이라는 이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옆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건, 자,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 불 켜진 것처럼 보이는 게 해마입니다. 헨리 거스타프 모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 이후에 계속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간질 발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제일 유명했던 신경외과 전문의인 하트퍼드 병원의 윌리엄 비처스코비라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정밀 진찰을 다 하고 난 뒤에 발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측두엽에, 양쪽 측두엽에 뇌 조직 속에서 전기, 방전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스파크가 일어난 부위를 떼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술하기 이전의 기억들은 훤히 기억을 하는데 수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양쪽 측두엽을 잘라내면서 그 속에 해마가 함께 잘려나간 거예요. 날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자기를 찾아오면 말을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당신이 이런 발작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해주면, 아, 그랬었냐고. 그런데 또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또 물어봐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이분이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27밖에 안 됐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주름진 노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82세로 2008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질문과 행동을 반복하다가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해마가 언어적, 의식적 단기 기억을 잘 관리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구원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해마 속에 날마다 생명적인 정보를 채우는 사람과 사망적인 정보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망적인 정보를 채우는 사람들은 결론이 해마를 잘라내버린 이 사람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귀한 약속들, 이런 정보들로 채우는 일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은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이 가져오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 이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지금 사단의 계교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감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이것들을 통하여 뭐하게 될 것이다? 뭐하게 된다고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승리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마음을 결정적으로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내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사랑 좋아, 이건 적당한 얘기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적으로 돼야 한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어떤 것을 따라 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뉴스들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서치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터넷 서치도 중독이 일어나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클릭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심심하면 들어가서 눌러.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막 밤 12시, 막 1시까지도 그냥 클릭 하다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만 들고 해답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좋아가지고 클릭 했는데 이상한 음악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 드라마 탁 키면 아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또 그냥 기다렸다가 또 클릭.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놓으면요, 세상에 옛날에는 돈 주고 뭐 이렇게 돈 줄 필요도 없이 그냥 갖다가 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스포츠와 음악과 게임과 컴퓨터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뇌신경세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다 그랬어요. 템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할 때, 온 우주 거민들을 창조할 때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이 전이 되면 범죄전에 아담의 몸에서 광채가 났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듯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성령의 전에서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꾸 물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흐려지고 우리 믿음에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하늘이 진짜 있나 없나 의심까지 생겨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먹는 것도 재미없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지난번에 어떤 환자분을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 장난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사탄한테 발판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잘 선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노력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믿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불행을 닥쳐도, 내가 병이 들어도, 참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나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지옥을 1분만 경험할 수 있다면, 꿈속에서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해이한 마음으로 교회에 드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저 아무개 뭐 잘못하고 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뭐 다른 사람, 이 사람 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가 의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꿈에라도 지옥을 한 번씩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기억의 창고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억의 창고 위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걸어놓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기억자를 줄줄줄 외우시는 분 참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 속에서 귀한 약속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걸 메모를 하고 시간 나면 그거 들여다보고 달달 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76억을 사랑하는 두리뭉실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대 하는 그 말씀들을 놓고, 이게 시대에서만 매표되어 있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 기억의 벽에다 뭐하라? 걸어놓으라. 메모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경 속에 8,000개, 10,000개나 되는 많은 빛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저 아무개에 준 거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의 경험, 요셉의 경험, 많은 우리 앞서간 선지자들의 경험, 그 경험들은 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의 벽에 걸어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나무의 이파리처럼 붙잡는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뭐 같습니까? 축구팀이에요. 1973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이 팀은 브라질 팀이에요. 그것도 최하위 뛰어난 선수도 없고 구단의 재정도 뭐 형편이 없고 만년 2부 리그에서 맴돌던 참 아까운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요, 2014년이 되면서 이 무명의 선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1부 리그에 탑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 본선 진출권을 받게 됐어요. 코파 수다메리카나, 이 사람들이요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4강에서 결승전으로 진출권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 결승전이 어디서 있었냐면 브라질에서 있던 게 아니라 콜롬비아 북서부에 있는 메디안에서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아틀레티코, 거기서 결선을 치르게 돼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2016년 11월 28일 밤에 9명의 승무원하고 81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승의 꽃을 피우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기 착륙해야 될 공항이 반짝반짝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10마일만 더 가면 목적지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15분. 비행기는 산 등성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이 부셔지고 81명의 탑승자 중에 75명이 현장에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6명만 극적으로 구조를 했는데 그 중에 선수가 3명이고 심하게 부상을 입고 다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축구 선수 다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날고 있던 비행기가 왜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됐느냐? 나중에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엔진 고장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테러를 당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보통 비행기의 규약에 보면은 목적지 도달하고도 30분을 더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기름 채우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날 밤 10마일만 더 나르면 됐는데
기름이 앵꼬돼가지고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브라질의 온 국민들이 혜성같이 떠오른 축구팀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1등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우승 한 발 직전에 다가온 이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온 나라가 울음바다를 일었어요. 축구팀을 앗아간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했다는 것에 막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가 잠시만 참으면 저 하늘 진주 성문에 무사히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의 기름을 채우는 일에 깜빡하게 된다면 바로 진주 성문이 눈앞에 열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나면요, 왕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몇 명을 구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년의 일은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 라이선스가 뭐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건 구원 얻는데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늘의 기름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이건 바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을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새벽에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 급하신지 자꾸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개선 장군으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의 귀한 약속들을 기억의 벽에 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름만은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차가 문제가 있고 집이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울상을 하고 다녀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멘.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했던 거 다 채워주겠다. 아멘. 아멘.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지금 이건 공중급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기들은 기름 탱크가 적어서 멀리 나가 작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 작전을 할 때는 기름을 가득 싣은 큰 비행기가, 급유기가 여기는 12만 리터가 넘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닌대요. 쫓아가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기름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투기는 또 신이 나가지고 가서 원수를 무찌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나를지 주께서는 잘 아시고 그때그때 하늘의 기름을 채워주시려고
하늘 지성소 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성령을 강수같이 부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강제를 안 하셔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기름 탱크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채우는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죄의 도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소망이 주님뿐입니다. 내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름 채우는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고 이기심과 죄는 버려야 한다. 그대가 마음에서 허영과 경박성을 비우는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 즉 그분의 성령을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뭐 하면 채워진다? 우리 마음속에 그릇을 비우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오늘 귀한 안식일 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성령, 내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르게 될 것이,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생각해야 될 일.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쳐다봄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성품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 아멘. 뭐함으로? 쳐다봄으로. 구주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족들은 어려워도 손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이 있어도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고 용기를 주고 힘을 돋는 게 가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 가족이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한 가족이 됐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견딜 때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이 때가 되면 모든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끌어안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저 동굴 속에 있든지 주님은 그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끌어안고서 하늘 구름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 여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몰아온 죄의 쓰나미 때문에 저렇게 잃어버리고 고통당한 당신의 가족들을 온 하늘을 다 내주고라도 기회히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주께서 끌어안으시고
하늘 구름수를 태워서 아버지 보좌 곁에 데려다 앉히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했다고. 우리 이장로님 아침 교과 공부하시면서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어려운 일이 변해서 온 우주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깔로서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